2022년 10월 20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을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가 가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니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범죄로 인해 13장부터 시작한 다윗 왕국의 시련이 18장 33절 오늘 본문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값의 무게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반란군의 토벌 소식을 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열정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억울함, 아들의 공격으로부터 승기를 잡고 압살롬의 죽음을 누구보다 다윗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의 원어는 신선하다라는 뜻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뜻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선하고 좋은 소식을 사용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압 장군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소식을 전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말하기를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고 요압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끊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중에 요압은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로 보내고 또한 요압에게 계속되는 요청에 아히마아스도 함께 허락을 합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알면서 다윗이 기뻐할 소식이 아닌 것을 알았고 사울의 사망 소식처럼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도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 사실을 감행한 것입니다. 알고 죄를 저지르는 것과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제가 학교가 논산 시내가 아니라 이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 근교나,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음날 눈이 너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퇴근 전에 칠판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학교에 오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문제를 풀고 있어라. 그런데 저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칠판에 써져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이미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못 온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운동장은 눈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지고 같이 2시간을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도 안 하고 뛰어노니까.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칠판에 써놓은 거 한 사람. 그런데 다들 아차 싶었고, 눈싸움 했다는 사실에, 선생님, 그러니까 그 숙제를 이행하지 않고 눈싸움을 했다는 사실에 선생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못 보고 나간 사람 손! 해서 반절 정도가 나가서 엉덩이 3대씩 맞았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칠판에 있는 글씨를 보고 나간 사람. 그 친구들도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6대씩 맞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걸 보고도 나가놓은 것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구나.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그 죄가 큽니다. 요압은 다윗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아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압과 같은 모습이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가끔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까? 책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면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압과 똑같습니다. 요압의 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군대 장관의 직분을 빼앗기고 솔로몬에 의해 살해됩니다.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자리는 분명 세상과 저항하는 자리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역자 아들의 죽음을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했는데 안타까워하며 무너진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악한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악인의 패망을 즐거워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무너짐, 누군가의 패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 누군가의 엎어짐을 기뻐하는 자, 실패하고 넘어진 자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문중학교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